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 보좌로부터 부서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까?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하셨습니까? 주님은 가장 우리 기도 소리가 고백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 소리, 이 고백이 주님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젖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막 운행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막 부어주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들이 정말 주님 안에 머물어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다윗의 그 고백이 내 한 가지 소원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주님 그 친밀함과 속삭임이 약 한 많은 시간, 약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 일부 시간에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정말 무엇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품 안에, 평안 안에, 그분 사랑 안에 그곳에서 잠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일부 시간에 그렇게 주님을 갈망한 것,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지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그 전염병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린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제 점점 사멸되고 이제 정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기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만남보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더 주님 그 깊숙한 더 깊은 물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치 그 고독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좋은 그런 기회인 것이죠. 그러나 이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상적으로 정말 예배자들이, 경배자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다음 주부터 정상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 통치를 받으며 나 지배를 받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냥 공고함에 있었습니까? 왜냐하면은 로마서 7장 21절에 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 원치 않는 그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는 하나님 대적하는 정말 그 죄에서
옛 썩어져가는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 막 올라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러면서 한탄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 이건 무엇인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면은 믿음의 단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라 공고하도다. 이 공고함은요,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괴로움, 고통에 있는 그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고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거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공고함, 우리는 그런 애통하며 정말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바울의 공고함, 그 공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공고함.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공고함, 사망의 몸에서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 올라오는 이 사망,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찾은 것이죠. 오히려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 그 고백을 드린 그 고백은 정말 주님을 향한 완전 포기고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 사망,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힘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그 죄성, 이 죄성, 이것을 어떻게, 주님, 내가 공고한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건지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건질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죄의 사망의 법, 바로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바로 그 자유함을 얻게 된 것,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죄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의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운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실제로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을 유지하며 바로 그
우리가 해야 될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봉독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 있으면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절규한 바울은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밖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속한 자고 합한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지라.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합한 자인 것입니다. 연합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붙어 있는 삶은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바로 멸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법보다 더 강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그 고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건질 수 있는 분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님이 우리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타락한 몸의 지체 안에 거하는 사단에 속한 죄의 법, 바로 역사하는 바로 그 죄 사망의 법에서 역사하는 그곳에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사단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죄의 사망의 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원수 마귀 사탄 옛사람의 성품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이 악한 생각이나 우상 숭배나 혈기, 분노, 탐심, 탐욕, 자존심, 음란, 완고한 고집, 이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구출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얻게 하고 그분으로 살게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후에 내적인 바로 주관적인 법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바로 성령님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는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을 쫓아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율법의 의로운 그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말씀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 생명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로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그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오라 공고하도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사망인 하나님 원치 않는 그것이 우리가 자유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도록 그 다음에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충족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삶의 조건의 7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로마서 8장 4절에서 23절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8장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충족하면서 살려고 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마지막,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7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육과 혼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 충족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4절에 다시 한번 봉독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종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내 안에 불만, 불평, 원망, 나중엔 대적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 더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주님, 내가 원하는 충족이 되지 않으면 원망, 불편,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은 아무리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며 바로 내 영 안에서 바로 주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더 충만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것,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그 법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충족시키는 그 일들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즉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바로 그분 관점으로, 그분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생각,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6절에 보면은 자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정말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혈육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알게 하신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도 줬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또 제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음부까지 나가서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으면 목숨을 다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의 인간의 생각, 그건 사단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우린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정말 영의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늘 영에 속한 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우리는 이 육과 혼의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이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되면 육과 혼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육으로 혼으로 들썩거리고 펄쩍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펄떡거리면서 이제 사단의 종노릇함,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의 행실, 내 그 육과 혼에서 나오는 그런 곳에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육신대로 삶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바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의 그 행실에 나는 가기 싫은 것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바로 우리는 충족하며 그 활동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것,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말씀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 죽은 우리를 영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되 바로 풍성이 바로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들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기업, 유업,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아들의 자격으로 영 안에서 아버지께서 부르짖는 것이, 아들의 자격으로서 영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임재 가운데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 안에서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나오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이 영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 목적을 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영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주님을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요, 종은 주인의 뜻도 마음도 모르는 것이에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그렇게 하는 일이 종인 것입니다. 이젠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아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 바로 그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패밀리, 이것이 바로 양자. 결국은 그들이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 그 관계는 바로 가족의 관계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주님은 나의 아빠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 어떠한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빠는 바로 나의 자녀를, 아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자녀의 관계인 것을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충족시켜야 될 우린 조건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 우리 16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 안에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거듭난 주님의 자녀,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 영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두 영은 하나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연합된 한 영으로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이 거듭난 새로 태어난 그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은 육으로 난 것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는 바로 그 영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옷이 한 영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증폭되고 그 영 안에서 주님 속삭이시고 그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 영 안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이요. 그 영. 그래서 그 영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뭡니까?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내 영 안에 하나가 되어 함께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한 아들의 자격, 즉 우리의 몸을 구속하기 위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가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는 비록 첫 열매인 신성한 영을 우리 영에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몸은 아직 뭡니까? 신성한 생명으로 온전한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창조된 옛사람이죠. 몸과 혼이 연결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에 무능한 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된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완전한 아들의 자격과 그 구속으로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9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할 텐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게 우리 안에 계속 탄식한 것처럼. 그 다음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탄식은 뭐예요? 우리 안에 탄식, 주님, 실제로 우리는 그날에 우리는 변화체로, 부활체로 주님 그 신부단장하며 주님 안에 갈 것을 우리는 그 탄식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갈망하는 주님, 그 주님이 오실 강림하시고 주님이 오신 그 날에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지금 주님 안에 계시는 자만이 그 일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늘 충족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셔서 통치하시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시간 찬양 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성령의 법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맘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 세상 헛된 맘 채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셨네.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셨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 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 동행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충족해야 될 내 영이 주님 더 증폭 증가되도록 주님 온전히 주님 성령여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는 육의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을 쫓아 내 영이 주님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영의 그 일을 생각하고 이제 사람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고 제자로 온전히 전환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그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육과 혼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상속자여 기업을 받을 자여 유업을 받아가 되었음을 선포하니 그래도 될지어다. 하나님 이제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영 안에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주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며 마음껏 내 영 안에서 주님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